우리 485장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부르실 때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Psalm 39.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이렇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의 입김이 들었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 39편에 한 고백들이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없는 고백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거나 같이 모여서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영감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은 그
생명이 내 영을 타치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성경을 다 읽어도 그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다 가서 80년, 90년, 100살 살고 오래 살았다 해봐도 숨이 넘어갈 때가 되면은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하게 해서 지금 손너미만큼 밖에 안 되는 70년, 80년, 요즘 오래 살아 100살까지 살아봤자 손너비 같은 이런 인생 동안 살면서 이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었던 성령을 통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쉽게 해서 솔로몬이 그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한 것을 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때가 늦기 전에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고 하나님 자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만날 수 없어요. 옛날에 주님을 하나님이 사람 돼서 갈릴리를 걸어다니고 유대 지방을 걸어다니고 사마리아 지방을 걸어다녔지만은 그분은 눈으로 본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죠?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영들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안 믿어지고 억세트가 안 달 때는 이것을 밀어내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어요. 근데 불행하게 요즘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주님이 안 계시는데 배워가지고 떠드니까 말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운 거죠.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 가든그로브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같아.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분이 말씀 테이프를 좀 달라고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안 왔어요. 이분이. 이상하게 안 오냐 그랬더니 안번으로 왔다가 장교생가 가셨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한 말은 제가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앉으실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개를 준비하려고 다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예배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귀해서 내가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전화 걸어주셔서. 아마 연세가 제가 볼 때 한 70이 된 것 같아.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인데 이게 기도죠. 그 고백은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여러분 옛날에 뭐 바벨론 왕이라든가 아시리아 왕이라든가 이집트의 파라오라든가 또 뭐 수많은 나라 왕들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이라든가 그리스 왕이라든가 로마의 시저라든가 지금 있는 모든 대통령들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영광 받느라고 정신 없죠. 뭐 회의하느라고 정신 없고요. 뭐 정신 없습니다. 싸우느라고 정신 없고요. 다윗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금은 이스라엘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왕입니다, 왕. 젊을 때는 뭐 그냥 돌멩이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에요. 이런 왕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오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안에 계셨어요. 옛날에도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다윗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역의 영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찾아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분이 성령 안에 들어와서 딱 하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같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 가가지고도 화투치기 바쁘고 술 먹기 바빠요. 또 거짓말하고서 속이고 또 거기 간다고 엉뚱한 사람 만난 남자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남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손넘이만큼 된지 몰라요. 80이 넘은 사람이 자기 친구 죽었는데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몰라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창문으로 천국에서 들어와서 창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쁘게 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 벌려고 바쁜 거예요, 다. 분조히 지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한다. 재물을 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 재벌들 보면 말이죠. 재산이 뭐 몇 천억씩 돼, 몇 조가 되잖아, 몇 조. 아, 그럼 됐지. 뭘 그렇게 또 난리 치는지 몰라. 쓰지도 못할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아, 더 벌어야죠, 그러죠. 어떤 대그룹의 회장은 TV에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머리 염색도 못하고 머리가 다 그냥 뻘겋게 돼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되게 바쁜 모양이다 그랬어. 자기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망은 주께 있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D.L. 무디도 그랬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정말 돈만 버는 아주 그냥 수전노였어요, 그 사람이. 수전노. 승진을 보통 못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싸우기 좋아하고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고백을 뭐라 그랬죠? 미국은 생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저도 29살 때 미국 와가지고요. 아, 여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로스로 하니까 뭐 그냥 이만큼 싸고 고기 막 사고 그랬는데도 70불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아서 기억이 나더라고. 아, 그래서 한국에서 비싸서 못 사 먹었던 거 있잖아요. 아, 꼬리가 있나? 보더니 꼬리가 없더라고요. 꼬리곰탕이 얼마나 비싸요?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쳐다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꼬리가 나왔더라고. 그렇게 미국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미국이 생지옥이더라고. 근데 사람들 몰라요.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아주 꿈꾸고 많이 오고, 목사님들도 많이 옵니다. 선교한다고 많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죄악을 책망할 때는 좀처럼 소멸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그때 좀이 있었는데요. 지금 수천 년 지났는데 좀은 좀이죠. 좀이 진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좀이 좀이더란 말이죠.
이것만 봐도 과학자들한테 딱 여기 봐. 좀은 좀 아니야. 수천 년 전에 아주 좀이거든. 그 좀이 무슨 진화해가지고 뭐 됐다는 게 없잖아. 있으면 내놔. 이렇게 얘기해. 성경을 알면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어떤 박사님이 와도요, 당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고 얼마나 비참하고 이것을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중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이 박살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업이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이로 말해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번씩 거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건 눈에는 보이지 않죠. 눈이 두 가지,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건데요. 이건 눈은 창문 아닙니까? 우리 혼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 눈썹은 이거 체양 아니에요? 이거 체양이라고요. 이건 초가집 아닙니까? 우리 진짜 나는 내 안에는 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손을 내 손 그러지 뭐 내 손 그러죠. 내 혼이 가지고 있는 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몰랐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이야말로 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핑계치 못한다. 자기가 찾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쏘가서? 세상 마귀에게 쏘가서 그런 거죠. 이게 세상에는 모든 학문들이 결국 따져보니까 제가 뭐 공부하고 다 따져보니까 결국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만나게 하는 거더라고요. 경제 법칙도 보니까 경제학에 보니까 무슨 뭐 나중에 하다 안 맞으니까요. 경제학자들이 저로 떠드는데 다 틀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경제라는 건 말이야. 사람들이 불경기 온다. 그럼 불경기 오고 경기 좋다 하면 경기 오고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그게? expectation theory. 아주 영어로 멋지게 하니까 멋진 것 같지.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경기 와. 그러면 돈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경기 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 막 떠드는 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진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러니 뭐 그 말씀하고 세상 학문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그 세상에 있을 때 그거 전공해가지고 말이죠. 경영학, 경제학, 파이낸스 전공해가지고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더라고요. 주식만 샀다 그러면 떨어져. 이상하게 떨어져.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산 주식이 뱅크럽트 했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 없으면 세상을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다른 방법 없죠.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죠.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주님 앞에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평 강도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거 깨닫는 사람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건데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죄를 진 거는 알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는 걸 몰라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큰 죄는 아니라고 그러죠.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죠.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다 들어봤죠? Life is short,
artist long 그러죠. 영어 공부할 때 수없이 봤어요. 옛날 영어 공부할 때 3일체 볼 때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인생을 짧다고 다 말해요. 알아요. 알죠.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거 알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말하고 생각하고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이 짧은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인생을 짧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인생을 짧다는 게요. 아마 이 성경 보고 깨달은 사람이 계실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짧은 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70년, 80년, 90년의 인생 살이의 계획이 달라져요. 깨달으면. 제가 37살 때 이걸 깨달으니까 계획이 달라지더라고. 계획이 달라지니까 죽으라고 직장생활 20여 년 한 거 있잖아요. 야, 아니더라고. 싹 잘라버리게 되는. 그다음부터 인생을 다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세상 경영학에서도요, 타임 매니지먼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를 하느냐. 시간이 돈이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도 하고 실패를 하는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손너비만큼 주는 인생을 짧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것을 내가 성공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계획이 달라져요. 24시간을 잠자는 시간하고 성경 읽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짜게 돼 있어요. 다시 짜게 돼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이거 가져갈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은요, 재물을 가지고 잘 써요. 잘 써요. 옛날에 그랬죠. 어떤 여집사가 저한테 저기 샌프란시스코 어디 갔다 오다가 나한테 내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우리 돈을 하늘에 옮기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아시는 모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하늘나라에 갈 사람한테 돈 쓰면 되잖아요. 전도할 때 돈 써서 그 사람 하늘나라 가면 그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그분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 돈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거를. 이야, 참 지혜롭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그게 20년도 넘었어요. 20년 훨씬 넘었죠. 제가 사역한 지가 20년 넘었으니까 집사 때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다윗 왕은 성령의 영감이 들어오니까 손너비만큼 짧은 삶을 마치고 육신을 떠날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소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학문 심지어 부처님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히 극락 간다고 그래. 거기만 그러나요? 교회라는 것도 막연히 천국 간다고 그래요. 막연히 천국 간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따져보면 좀 비슷해요. 종교적으로는 비슷해요. 거듭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종교인으로 살면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건 뭡니까?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못해서 자기가 죄악으로 잉태됐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언제 깨달았죠?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았죠. 아주 큰 죄를 짓고 나서.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짓고 나서. 한 번 죄를 졌는데 이분은 거기서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져도 못 깨달아요. 저도 20년을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을 안 나게 이제 다 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맨날 기억하면 어떻게 여기 서요,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기억해요? 사람들이 기억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성도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주님은 기억도 안 해요. 왜? 예수의 피로 이미 갚아줬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좀 고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덮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나중에 혼자 가면 기도해요. 성령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래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정말 사랑해야 돼. 허물을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허물을 덮어주면 주님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진다니까.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다윗이 뭐 기다리겠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힘도 없어요. 이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아직 살 날이 좀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무엇을 기다리시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죽겠나이다.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혼의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 우리 혼의 육신 안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육신은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건 죄의 보마, 이건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미가 군뱅이로 있다가 벗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벗습니다. 이거 허물을 벗어야 돼요. 허물을 벗을 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입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 잘 기억나시죠? 아삽이라는 사람은 교회 성전에서 맨날 찬송하는 레위족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뭐가 그렇게 자꾸 안 돼. 힘들어. 죄만 조금 지면 그냥 책망이 와. 아침 저녁으로 징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잘 먹었는지, 요즘 말하면 한국 사람식이라면 삼겹살만 매일 먹었는지 몰라도 눈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먹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는 또 고통도 없대요. 고통도 없이 죽어가고. 근데 나는 왜 이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얘기죠. 성소가 들어가니까 금초대가 있고요. 거기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 금초대는 성령이고요. 그 6개 있는 차려놓은 빵, 진설병은 66권 성경 아닙니까? 결국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오늘날로 말하고 보면 거듭나고 나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저기 높은 데서 막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누리고 있어요. 잔치하고 뭐 콘서트하고 별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을 딱 디디니까 그냥 샥 내려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지옥이네. 이걸 한 거예요, 사람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이 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금방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말이야. 왜 저렇지. 아유, 저 집 자녀는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애들은 왜 저렇지. 뭐 금방 입에서 나와요, 그런 말이. 성소에서 나오면 그렇단 말이죠.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동쪽 무도로 나와가지고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기도를 걸쳐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걸어가면서 한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 다음에 15장 지나면 16장부터 이제는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잡혀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성도를 시험지 만들게 해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앞서서. 마귀에게 속을 때 제일 먼저 오는 마귀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이름이 있어요, 마귀도. 섭섭마귀, 또 억울한 마귀. 요게 쏙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어쨌든 이 사단은 교회로 찾아오지 절대로 다른 데 안 가요. 절대 다른 데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기시나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성령 안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죽어라 뛰어다니면서 그냥 사기치면서 남을 막 그냥 모함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고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다윗도 그랬어요. 죄진 다음에 죄진 사람들 내가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증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말이죠.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은요 세 번이에요. 120년 동안 세상에 있었고, 그렇죠? 120년 동안 세상에 있었고, 12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120년이 아니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40년 동안. 40년 동안 세상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40년 동안 전도했고, 3등분 됐어요. 3등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 100살이 넘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어도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미리 우리 세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 먹고서 좋은 약 먹고 산삼 먹고 오래 산 사람들은 예외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80 넘으면 가시잖아요. 80 넘어서 뭐 그냥 운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육 만든 사람들은 그건 예외고 대부분 다 80 넘으면 언제 가실지 몰라요. 80만 넘었다라면 언제 갈지 모르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분이 82세가 되니까 딱 한 번 아프시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감기 한 번 걸린 거 못 봤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에게 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성령 안에서 깨닫고 뭐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오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주님 만난 사람은 또 기쁨의 삶도 주십니다. 물론 진짜 기쁨은 주님 만났을 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시간 낭비했죠.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얼마나 했어요?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님 만났죠. 주님 만나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니. 세상 유행가도 있죠. 세상 유행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할 줄 알죠, 다, 그죠? 예? 뭐 인생은 나그네길 그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노래한다고 깨닫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게 되면은 내 혼이 눈이 깜짝 뜨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보이네. 그때 눈으로 보는 것을 알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해요. 눈으로 안 보면 죽어답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나요? 80이 넘은 목사님이 눈이 멀었어요. 기도는 원장이야. 눈이 멀었어요. 완전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따님이 항상 운전을 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러잖아요. 딸이 이쪽으로 들면 아니야 랩턴이야 랩턴. 라이턴이야. 아니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볼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마음으로 보는구나. 이게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 뭐예요 그게.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요, 우리 다. 냉장고에 보니까 잔뜩 있잖아요. 냉동실에 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냉동실에 있는 거 뭔지 다 써내라면 써낼 수 있어요? 저기 구석에 처박힌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한참 있다가 보다 썬 것도 버리잖아요. 아이고 아깝다. 그렇게 있는데도 왜 염려할까요? 주님이 우리 쓸 것을 다 공급하신다 그랬죠. 공급하신 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믿으면 상관없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 가면 장바구니에다가 파 한 단, 그다음에 고등어 한 마리, 두부 한 모, 콩나물, 냉장고가 없으니까 가서 먹고 또 다음날 가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신선한 걸 먹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랬거든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려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보장되어 있으면 이것을 믿고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걱정 근심이 되고 그렇게 해도 싸워서 이겨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누리는 거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오늘 인생을 짧다는 것만 진짜 내가 70년, 강건하면 80년 이거 깨달았다면 나이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여기 80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인생을 개혁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지혜가 있고요. 명철이 있고요.
명철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계획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주님을 또 두려워하는 영이 있어요. 이런 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계획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그냥 너무나 바쁘기만 하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딱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세상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거리 주시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손너비만큼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하게 되죠. 소망 없는 육신의 일들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사서 redeem the time, 시간을 내가 이제는 더 사가지고 더 만들어서 쓸데없는 데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쓰고 기도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이 깨닫고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잘 못했을지라도 했는데도 또 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성령 안에서 계획하시고 자른 건 자르고 취할 건 취하고 시간. 근데 사단은요 꼭 육신적으로 좋은 곳을 먼저 보내줘요. 그걸 딱 자를 때 성령께서 또 보내줘요. 사단은 꼭 먼저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고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계획을 하고 깨달아서 계획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다윗과 아삭과 모세와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안에서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깨달음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깨달아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저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계획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70년 80년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영생을 취하는 계획을 세워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하는 정말로 잘했다 하는 이 마음을 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내가 주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그리를 즐겨봐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말을 들으리니 즐겨봐라.
일을 민첩하게 하소서. 민첩하게 하소서. 너의 음성들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법화를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를 하여 주뜻 내려쓰소서. 나의 시간들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떨어질 외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감사의 물로 성경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계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은 안에서 신고 거두어서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데 쓰임 받으시도록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아버지 거둔 대로 거둬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땅에서도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받아서 쌓아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이 일들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